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였는데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집을 열어놓은 상대에 들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이전에 나아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을 이끌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내 이름을 낫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제 천하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수탈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들었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여호와 절치가 아니라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람을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르치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따라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너희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자, 21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 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스파이들을 여리고성에 먼저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죠. 이 라합의 신부는 기생이었고 또 여관을 운영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 여관이라고 하는 곳은 여행하는 나그네들이 잠시 쉬어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주로 물건을 사고 팔거나 또 교환을 하거나 운반을 하는 그런 상인들이 많이 머무는 장소가 바로 여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방방곳곳에서 수많은 나그네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지나쳐 가는 곳이 바로 이런 여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모든 정보와 그 당시의 상황, 지역의 어떤 이런 일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런 여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관을 운영하고 또 거기서 기생 역할도 담당했던 여자가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하게도 여호수아가 보낸 두 스파이도 가장 먼저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곳에 모든 정보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곳에 여호수아만 보낸 그 스파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으니 가나안 땅의 스파이들도 그 여관에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와 있던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알아보고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지금 당장 그놈들을 잡아와라. 그놈들은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온 스파이들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마치 긴박하고 스릴 넘치는 스파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낸 이 사람들이 여관에 찾아가서 이스라엘 스파이가 있냐고 기생 라합에게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랍게도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절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이 여관 주인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스파이를 지붕 위에 숨겨놓고 이미 다른 데로 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지금 가나안 사람이고 이스라엘 이 스파이들은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 그들을 숨겨주고 자기 나라의 왕한테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적군의 스파이를 오늘 처음 본 것입니다. 생전 처음 본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나라를 배신하고 그들을 숨겨준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도대체 이 여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세상의 현실과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행동들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좋은 직장에 사업도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를 사직하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하고 갑자기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식적으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상적인 어떤 눈으로 보았을 때 평생 동안 매일같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죽어라 훈련하고 연습을 하고 노력했는데 시합 당일날이 주일이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유로 그 시합에 출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자기 아들들을 죽인 살인자를 가서 용서하고 그 살인자를 도리어 자기의 양아들로 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손양원 목사님. 그럼 이해가 되시나요? 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제가 아는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선배도, 친한 선배도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어떤 벤처기업 이사까지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앞으로도 정말 안정감 있고 편안한 삶이 보장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또 이 형이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즐기며 잘 노는 그런 형이었어요. 술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담배도 하루에 한 갑 이상씩 피고 막 세상을 누릴 것들은 다 즐기면서 누리면서 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더니 예수님 만나더니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장도 다 내려놓고 갑자기 무보수의 어떤 자비랑 선교로 유명한 예수전도단의 간사로 헌신을 5년 동안 막 간사로 들어가서 헌신을 하고요. 갑자기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은 필리핀에 있는 한인교회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말로 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인 일들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저렇게까지 해? 좀 오버한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세상을 잘 그런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적으로 세상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는 일은 안 합니다. 내가 위험하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일들은 꺼리끼게 돼요. 내가 전날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주말이라서 밤늦게까지 놀거나 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세상은 상식적으로 내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냥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음날 급하게 준비할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내 미래와 내 성적을 위해서 그날 교회는 그냥 스킵하는 게 세상에서 볼 때는 더 현실적인 거죠. 오늘 교회 하루 빠지고 밖에 나가서 일하면 하루에 10,000불 주겠다 라고 얘기하면 세상은 그 10,000불을 위해서 교회 스킵하고 그냥 일하러 가는 게 더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 10,000불 벌어서 내 가족들 좋은 거 사주고 내 아이들 장난감 사주는 게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현실적이고 상식적이라고 하는 거죠. 우상에게 절을 하면 풀무불 안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루에 기도 3번 하는 거 안 하면은 사자굴에 안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게 세상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기준과 그런 사고방식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기생 라합을 바라보게 되면 이 기생 라합이 한 일은 도대체가 비현실적인 일인 거죠. 비상식적인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처음 본 사람,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나라의 스파이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주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배신하면서까지. 무엇이 이 여인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까?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자, 스파이들을 숨겨준 이유가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애굽에게 내리셨던 그 10가지 재앙에 대한 그 이야기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 죽음이 유월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리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였던 그 유월절 사건, 그 이야기. 바다가 반으로 갈라져서 홍해를 건넌 그 기적 같은 이야기들. 수많은 적군들과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던 이야기.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그 이야기.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다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라합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정보와 소식이 가장 빨리 들어오는 여관을 운영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소식들을 앉아서 다 듣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오며 가며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있는데 그랬대. 홍해가 갈라졌대. 아말렉이 다 죽었대. 불기둥이 막 인도한대. 이런 소문과 소식들을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들어왔던 이 일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야기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죄와 사망 권사에서 끄집어내서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인도해서 건지신 구원의 이야기들이에요.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 복음이에요. 라합은 지금까지 복음을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소문들, 그 복음의 소식들을 듣고 들었을 때 기생 라합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이야기들은 물론 라합이 여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알았긴 하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대부분 들었고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물론 뺑뺑 돌아서 오기는 했지만 40년이 지나는 이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넘는 대민족이 점점 자기네 땅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소문들도 다 들었습니다. 저 민족이 어떻게 애굽을 나왔고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자기네 땅 앞까지 오고 있는지를 그들도 다 소문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라합이 들었던 복음을 가나안 사람들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누군가는 마음이 녹았는데 누군가는 여전히 무관심하고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예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는다고 해도 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의 여리고성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 훈련된 우리 가나안 땅의 군사들이 40년이나 밖에서 방랑자 생활을 한 무기도 없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길 수 있겠지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신보다 우리 가나안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우상신들이 더 힘세고 더 강할 거야.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이 바빠고 오늘 하루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그들이 쳐들어오건 말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오늘을 즐기며 살아야지 신나게 노느라고 즐기느라고 그 들은 복음을 무시하며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의 사실을 그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국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널 위해 돌아가셨어. 십자가에 죽으셨어. 너희 죄가 다 사했어. 이것을 믿음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 복음을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소문들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듣고 들었을 때 라합처럼 마음이 녹아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와 똑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복음을 들어도 무슨 황당한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 전 사람이 왜 날 위해 죽어? 말도 안 되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자기 삶에 바빠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 똑같이 즐기며 살아야지 무관심하고 복음을 들어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매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회자로서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라합처럼 마음이 녹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계속 전하고 이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잡고 듣다가 보면 내 마음이 녹는 순간이 있어요. 내 간담이 녹는 것입니다. 아주 강팍하고 단단했던 그 마음이 복음을 듣다 녹아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이 믿음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도 그래서 저는 그것이라고 믿어요. 첫 번째 우리 비전이 복음 전파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서 말씀의 깃발을 꽂아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인이라는 걸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 건물 인스펙션 하러 온 인스펙터가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이디오피아 실준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은 정말 그레이트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하는 위대한 복음이라고 놀라운 은혜라고 자기 간증을 막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너희 교회를 통해서 플래그십 처치를 통해서 이 위대한 가스펠이 선포되어지기를 내가 축복한다고 기도해주고 갔어요. 저는 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축복해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되라고 그 사명을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플래그십 처치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자, 복음을 듣고 이제 마음이 녹은 사람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들은 그 복음에 그 진리에 목숨을 걸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 복음보다 자기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과 자기 전부를 거는 행동,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생 라합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만약 나중에 가나안 왕이 이 라합이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라합은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것도 편하게 죽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문화나 이런 시대적 배경을 보았을 때 아주 고통스럽게 죽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자기가 들은 그 복음을 위해 그 진리에 목숨 거는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변해요. 세상에 바라볼 때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라합이 거짓말한 거는 나쁜 거 아닙니까? 라합은 배신자 아닙니까? 라합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고 믿음이 생겼을 때부터 라합은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가나안 입장에서 본다면 라합은 분명히 배신자가 맞고 매국노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라합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고 의로운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복음에 목숨 걸게 돼요. 이 진리가 전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세상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더러운 죄들, 더러운 행동들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배신자라고 얘기해요.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들 다 똑같이 하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는 그 죄의 행동들을 우리만 안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거짓이고 위선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아주 잠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을 즐기며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 수련회 가면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만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포장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필리핀 형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 살았어요. 놀랍게도 정말 예수님 믿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다 재미가 없어요. 세상 것들보다 더 기쁘고 더 놀라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시시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저와 함께 했던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이 세상의 즐거움들이 자기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가 시시하다고 이제부터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들에게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저는 거짓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선한 행동, 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이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배신자가 되고 위선자가 돼도 이 진리를 위해 목숨 걸게 되는 줄 믿습니다. 라합처럼 믿음을 가진 자는 진리에 목숨을 겁니다. 세상에서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고 나라를 배신한 매국노 취급을 받고 위선자 취급을 받아도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믿는 이 의 때문에 세상에게 핍박받고 박해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신자 취급받고 조롱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게 환영받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배신자입니까? 우리는 세상에게 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참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을 받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자, 복음을 듣고 마음이 녹은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표징이 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도와주자 그 스파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쳐들어올 때 너는 너와 너의 가족들은 살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이 붉은 줄이 걸려있는 집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죽이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표적과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이 녹아서 진리에 목숨 걸고 세상이 볼 때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표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어떤 굉장히 한 사건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경험했던 유월절 사건이 생각이 나죠. 누구든지 그 집 앞에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있든지 심지어 애굽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다. 똑같은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녹았던 그 복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경험했던 그 사건을 그 역사를 지금 자기의 삶에서 똑같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들었던 복음이 라합의 삶에서 실제화가 되고 있는 지금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4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40년 전의 사건을 오늘을 사는 라합이 자기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들은 복음이 말씀이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화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두 번째 비전도 말씀의 실제화, 복음 전파, 말씀이 실제화가 돼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예, 제가 써서 붙여놓을게요. 벽에다가 잘 기억하실 수 있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처음엔 들었어요. 복음으로 들은 거죠.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 마침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은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의 삶에도 실제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돼요. 예수님께 침뱉은 사람이 내가 되고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사람이 내가 되고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표적으로 흔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십자가의 흔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라합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매일같이 창문에 달려있는 이 붉은 줄을 확인하며 붙들며 이제 라합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심판이 임할지 모르잖아요. 언제 다 와서 죽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붉은 줄이 잘 걸려있나, 제대로 매달려있나, 매일같이 이 십자가의 흔적만 붙들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이거 확인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붉은 줄 확인하고, 밤에 잘 때 붉은 줄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이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매일같이 확인하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생 라합보다 나은 삶입니까,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니까 좀 불결하고 더럽게 느껴지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기생보다 라합보다 더 더럽고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런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런 기생 속을, 여관과 같은 그런 곳에 예수님이 붉은 줄을 달아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을 매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흔적이 있는 자는 그 안에 있는 게 기생 속물이고 악한 자이고 온갖 더러운 자라 할지라도 그 붉은 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보고 살려주겠다, 구원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표적, 그 붉은 줄만 있으면 우리는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까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십자가 확인하고, 저녁에 잘 때 또 십자가 확인하고, 그렇게 라합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욕해도, 조롱해도, 핍박해도, 위선자라고 우리를 멸시해도 상관없어요. 십자가의 흔적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성교회에 정동성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인데, 제가 늘 이 예화가 늘 기억에 남아요. 가슴에 남아요. 어떤 사람이 아주 값비싸고 아주 한 10kg 정도 하는 비싼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은혜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형편은 너무나 가난해서 집도 안 좋고 옷도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비웃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해요. 꼴이 그게 뭐냐, 지금 왜 그런 데 사냐, 옷은 왜 그런 거 입고 다니냐. 근데 이 사람은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기 전까지는 그런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면 너무 마음이 상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누가 욕을 하고 누가 나를 비방하고 멸시해도 나에게는 10캐럿짜리 그 비싼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누가 조롱하고 멸시해도 입가에 있는 웃음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며 사는 거예요. 나에게는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 너희는 볼 수 없는 이 흔적이 있다. 이것을 붙들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이아몬드가 우리에게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흔적이고 비밀이고 선물이고 보물이에요. 오늘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보는 우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건,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건 상관없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표를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표가 없는 사람들, 그 흔적이 없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복음을 들어도 자기 삶에 바빠서 무시하고,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도 오늘 인생을 즐기느라 무시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대로 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흔적을 붙들고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녹을 때까지, 우리 주변에 마음이 녹을 그 한 사람을 위해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흔적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